폭염 속에서 생활하시느라고 얼마나 많이 힘이 드십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교우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폭염 때문에 고생들 많으신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으로 인내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또 그의 가뭄 선포로부터 시작됩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가뭄의 위협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스라엘의 깊은 시골 마을에 그리 시냇물까지도 마르게 합니다. 심지어 이방 땅인 두로에 시돈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입니다. 즉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위의 온 세상이 가뭄의 고통을 겪는 중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에 살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주십니다. 게다가 이방 땅에서조차 전혀 예기치 않던 한 과부를 통해 피난처를 제공하십니다.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그녀를 엘리야가 방문하죠. 엘리야의 도움으로 그녀는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가루와 기름을 먹을 양식을 그녀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신 겁니다. 그녀는 그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마침내 심각한 기근의 위기에서 벗어난 거죠. 이제 과부는 아들과 함께 엘리야를 모시고 행복한 날들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는데요. 첫째 파트는 우리의 최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의 최선. 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숨이 끊어진지라. 무슨 말이죠? 숨이 그 안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죠. 전혀 숨을 쉬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언제 이 사건이 벌어집니까? 맨 앞 단어가 뭐죠? 17절. 이 일 후에. 자, 무슨 일 후에? 그녀에게 하나님이 기적적인 공급으로 역사하신 후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후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다니요. 옛 속담에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지요. 과연 누가 그녀의 슬픔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에 경주 최씨, 혹시 경주 최씨 계십니까? 훌륭한 조상을 두셨는데 경주 최씨 가운데 최흥원이란 분이 있어요. 백불암이라는 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 종갓집에서 한 통의 편지가 발견됩니다. 1758년에 기록된 편지예요. 알고 보니 장인인 그가 사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시집간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딸 아이의 장례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 아이가 병들었을 적에도 한 번 가보지 못하고 죽어 묻힐 때도 작별 한 번 하지 못하니 아비된 나의 슬픔이 얼마나 되겠는가. 광주 망월동의 국립 5.18 민주묘지 안에는 이 묘역이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묘지입니다. 당연히 빈 무덤이겠죠.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자식이 돌아올 날을 통곡과 기다림과 기도의 세월로 견디죠. 그 빈 무덤들 앞에 비석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적힌 글이 가슴을 울립니다. 살아서 못 만나면 죽어서라도 어머니와 아들이 되자.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말문이 턱 막혀버리는 일들을 겪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잃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는 현실입니까? 도무지 이해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얼마 전까지 은혜의 공급으로 생명을 붙들어 주신 그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 아들이 병으로 죽게 만드신 걸까요? 이렇게 죽게 하실 거라면 그냥 내버려 두셨어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양식이 다 떨어져 곧 죽게 될 처지였으니까요. 그녀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이란 이름의 시험입니다. 남편을 잃은 그녀에게 전부였던 아들이 아닙니까? 그 귀하디 귀한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상황입니다. 삶의 모든 기반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 충격과 슬픔의 크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녀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18절,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녀는 비난의 화살을 엘리야에게로 돌립니다.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덮어 씌웁니다. 아들이 죽은 이유가 엘리야의 방문 때문이라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자기 집을 방문한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자기 집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자기의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사랑하는 아들이 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 여인의 생각이죠. 사실 그녀의 원망, 이 원망은 진실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녀의 아들을 죽이러 온 게 아닙니다. 정반대. 자, 엘리야는 엘리야 덕분에 아들이 먹을 것을 공급받아 죽지 않은 것이지요. 끔찍한 그 기근의 위기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그녀와 또 그녀의 아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물론 그녀가 이 사실을 모를 리는 없습니다. 다만 아들을 잃은 슬픔과 분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처지입니다.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 형편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엔 한 조각 희망이라도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시체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분명 얼마 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의 역사를 체험한 그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그녀가 맞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라면 죽은 아들도 능히 살리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녀에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반응을 보세요. 19절 말씀.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슬픔과 분노로 가득한 그 여인인데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해도 꼬였기 때문에 좋게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그녀의 원망에 대해서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녀에게 죽은 아들,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 후 그녀의 아들의 시체를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일단 그 시체를 자기 침상에 이렇게 누입니다. 엘리야에게는 대단한 도전이 아닐까요? 그 앞에 지금 죽음과의 싸움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과부가 직면한 이 죽음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엘리야의 최선은 무엇인가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문제를 자기가 끌어안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탁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내가 막 끌어안고 막 이렇게 끙끙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거죠. 엘리야가. 왜? 문제 해결의 열쇠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우리 중에 이게 멀쩡하게 생겼죠. 여러분, 우리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렇게 숨기고 있지. 저도 그렇고 그 겉은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허우대가 가만히 보면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뭐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식 문제 등등.
우리 친구 목사님들은 뭐 이게 심장에 이게 스탠스 몇 개 박았냐 뭐 그 이야기 하는데 정말 골치 아파요. 그죠? 심한 경우엔 밤에 잠도 잘 못 잡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고민으로 마음이 너무나 힘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만 문제투성인 문제적 인간인가?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뭐 그런 고민이라면 당장 쓰레기통에 집어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문제가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서 지금 숨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죽을 때까지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네요. 누굴까요? 이거 맞히시면 여러분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있습니다. 예.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힌 분들, 그러니까 시신들이죠. 고인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엘리야의 최선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왜? 자식 때문에 우리 속 썩이고 이런 경우들 많죠. 그럼 제가 그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 교인들한테는. 하나님, 이 자식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안 믿으시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해결의 열쇠는 내게 있지 않아요? 많이 착각들 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습니다. 세상에는. 문제들은요,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원고에도 없는 건데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시니까 저는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일 불쌍하게 내가 보여야겠다. 그래서 육교에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보면 육교에 이렇게 거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맨날 강대상에 올라가서 머리 받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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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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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못해 먹겠습니다. 제가 이걸 우리 동기 모임에 가서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고 진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I'm nothing.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못해 먹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큰 문제란 없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는 분이십니다. 우주의 모든 한계를 초월해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들이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사전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절망은 맥도 못 춥니다. 우리가 그 어떤 문제보다 훨씬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최악의 절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나 그게 문제고 절망이지 하나님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성경 안에 가둬두지 마세요.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문제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원한 우리 편, 내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는 그 귀신에게 시달리는 아이의 아버지가 나오죠.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아주 못됐어요. 귀신이 못돼 처먹었어요.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집어던질 정도입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기에겐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요. 만약 고쳐주실 수 있다면 도와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3절에 복음성가로 우리 많이 부르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뭘 강조하십니까? 한 가지, 불가능이 없는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능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비록 최악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은 오히려 감사의 조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요. 아들아,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일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절망하는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자 믿음의 사람인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 2번 기도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그의 첫 번째 기도 20절에 그의 첫 번째 기도는 아주 원망 어린 말투입니다. 20절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는 아이가 죽게 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러면서도 과부가 자기에게 베푼 사랑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마치 이렇게 따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 그녀의 선행을 보복의 기회로 삼으십니까? 이것은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 기도를 마친 후에 엘리야는 아주 특이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21절 어떤 행동인가요? 그 아이 위에, 그 죽은 시체입니다. 시체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립니다. 자, 이런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체와 접촉을 한다? 부정한 시체와 접촉을 한다? 즉시 그러면 엘리야는 부정하게 됩니다. 이 죽음과 부정은 그 모세오경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율법은 성별된 사람이 죽은 자와 접촉하는 걸 엄격히 금지합니다.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만약 죽은 자와 접촉하면, 자기 가족이라도 죽은 자와 접촉하면 정결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제 시체와 접촉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이때 기도하는 사람은 제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정결해야 합니다. 더러운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시체 위에 엎드리다니요. 지금 기도하려고 의도적으로 고의로 자신을 더럽힌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와 비슷한 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 모세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그 산 아래에서 숭배하죠. 자기 백성의 이런 범죄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들 다 싸그리 다 전멸시켜야겠다 계획을 세우시죠. 모세가 그걸 알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엘리야와 모세는 모두 중보자로서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죠. 다시 말해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립니다. 죽은 희생 제물이 그 제사자를 그 생명을 대속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죽은 아이를 위한 대속 제물로 드립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이 고의로 정결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결법을 따르는 셈입니다. 제사법에서는 이 부정해진 자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드리죠. 이 제사를 통해 그 동물의 피로 정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다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파괴하는데 그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화목하게 만들죠. 이와 같이 엘리야는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제물로 받으시고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길 구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죽은 아이를 살리지 않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자기가 죽으려고 합니다. 결국 엘리야는 그런 헌신으로, 인간적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어떤 동물 제사로도 불가능한 인간적 헌신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엘리야의 두 번째 기도는 21절이죠. 두 번째 기도는 그 첫 번째 기도보다 공손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아이를 막 살려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이가 혼이 돌아와서 되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파트가 우리의 최선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파트 우리 같이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응답. 자, 우리의 최선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반응은 뭐예요? 응답. 하나님은 응답.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감동을 받으십니다. 우리만 감동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감동을 잘 받으세요. 본문 2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뭐 했다? 들으셨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소리 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문제가 어떤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상황, 그 다음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안 봐도. 그죠? 과부의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했으니 그 기도 소리 들으셨다고 하니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주시겠죠. 본문 2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엘리야가 조금 전에 드린 기도와 비교해 보세요. 내용이 무슨 차이가 있나? 21절 하반절 말씀 뭐라고 기도했어요?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어때요? 자, 기도의 내용과 응답의 내용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정확히 응답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발생한 것이지요. 엘리야는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과부에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야 합니다. 23절에 가면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갑니다. 좀 급하게 내려갔겠죠. 어머니에게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합니다.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네 죽은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기절초풍할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믿기 힘든 그런 일이죠. 분명히 죽었던 아들, 숨이 끊어졌던 아들, 혼이 나간 아들이 죽은 아들, 어떻게 다시 살아났을까요? 잠시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도대체 죽은 아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엘리야가 그를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간 거 그건 알아요.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엘리야가 뭐 시체를 안고 오는 것도 아니고 시체 두고 오는 것도 아니고 살아난 아들과 함께 엘리야가 다락방에서 쭉 내려오네요. 도대체 누가 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거란 말입니까? 바알이나 아세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와 똑같은 사람인 엘리야가 살렸을 리는 없습니다. 그녀가 도달한 결론은 딱 하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식 문제. 우리 흔히들 그런 말 하죠.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된다. 내 맘대로 되는 게 비정상이지. 크면서 자기도 이제 인격이 형성되고 이러면
그전에는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다가 딱 중학생 되면 뭐 대답도 말도 시켜야 말하고 yes, no, 또 이상하게 말을 해요. 또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정말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라 해도 우리의 소망이 뭐냐? 기도의 자리.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우리 성천교회는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막 뭐 기쁨으로 행복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막 늘 얼굴이 죽상이야. 우거지상. 와, 이 보면 설교할 때 부담스러워. 그런 분들 일부러 피하지. 저도 고단수 안 봐요. 안 쳐다봐. 봐가지고 항상 A급 성도만 보지. 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 재미없는지 아냐? 기도응답 체험, 최근에 기도응답 체험 언제 했냐? 없어요. 그 봐라. 기도 안 하지. 안 해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성경만 본다고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밸런스가 중요해요. 말씀 보고 기도 같이 가야지. 뭐 성경 뭐 드립하면 머리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뭐 설교가 어떻네 저떻네 판단하고 뭐 이 교회는 안 그럴게. 많은 한국 교회가 문제가 그래요. 뭐 이 설교하면요, 이 날짜 적지 마세요. 와, 제일 무서운 분들이 여기 몇 월 며칠. 그 설교 이제 또 두 번 하다 걸리면 큰일 나. 여러분,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야, 이거 죽은 아들이 살아난 기적 앞에 여인이 반응을 보이죠. 24절. 우리 24절 같이, 정말 너무 멋있는 말씀.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의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이제야. 그럼 이제까지 당신 나를 뭘로 알았냐? 이런 말이 성립되죠.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야, 이제 진짜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럼 이때까지 뭐 들었어요? 자, 엘리야에 대한 그 여인의 고백인데 이미 과부는 엘리야를 입으로는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보세요. 18절에 뭐라 그래요? 18절에서 딱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했어요. 이때는요 지식적으로 알고 부르는 호칭.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똑같은데 다릅니다. 24절에 이제야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야. 기적을 경험한 지금에서야 이런 의미죠. 기적을 통해 보니 기적을 경험하니 그 체험을 통해서 엘리야가 누군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엘리야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과부의 이 고백은 틀림없죠. 그죠? 누가 뭐라 해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증거 때문에 그래요. 첫째,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증거가 그분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야 합니다. 자, 그분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자,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많은 증거들을 보세요. 예를 들면 똑같은 세 번의 기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에 17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8절 보세요. 8절에 뭐라고 돼 있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똑같죠? 14절 보세요. 14절 뭐라? 14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에게 임한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습니다. 곧바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 그래요? 그릿 시내가로 가라 이렇게 하시죠.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곳에 갑니다. 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서 이제 거기 머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명령에 순종해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많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때마다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상황, 자기 형편 그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과연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유혹으로 지금 여호와의 종교가 타락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종교 속에 교묘히 우상 숭배를 끌어들인 것이죠.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로 말미암아 혼합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할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다니요. 어떻게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여호와만, 유일신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으로 살 수는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에게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야 합니다.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서 누가 참 신인지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우리가 오늘 살펴봤는데요. 이게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건은 각각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첫째 사건이 뭐죠?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한 사건입니다.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이 본문은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는가? 누가 비를 주관하는가? 비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거든요. 누가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느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째 사건은 어떤 거죠?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가서 도움을 받은 사건입니다.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누가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가? 누가 우리의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는 질문이죠. 바알이냐? 여호와냐?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자기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인간적인 노력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셋째는 과부의 죽은 아들이 그 엘리야의 기도로 살아난 사건입니다. 누가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가? 바알이냐? 여호와냐?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질문이죠. 이 세 가지 사건을 놓고 바알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세요. 바알은 철저히 무기력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합니다. 우상, 즉 거짓신, 내가 만든 가짜 신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베푸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유는 하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과 연결된 건데요. 자, 결국 열왕기상 17장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진리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좋은 선물과 은사와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공급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자의 먹고 사는 문제를 친히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살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드는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떨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문제가 가득한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최선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우리의 최선은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됩니다. 아직 결혼하고 5년, 10년, 15년, 20년 아기를 못 가져. 그 때문에 늘 주위 사람들이 막 마음이 아팠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할렐루야 임신을 했대요. 저희 교회는 이상하게 임신을 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기적. 우리의 최선은 뭐라고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은 오늘 설교 기도 제목처럼 뭐라고요? 여호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끝으로 한 목소리를 이렇게 외쳐볼까요? 여호와, 저서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여호와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내일 새벽 기도 수가 좀 늘어나게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가 험한 인생길 걸으면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 인생들이 겪는 삶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아십니다. 어떤 때는 숨이 막히고 밤에 잠이 오질 않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사이에 벌어진 사건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선의 기도임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 우리가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고 우리의 문제보다 위기보다 우리의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고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기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기적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고 이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그리에서 기도 응답에 축복이 차고 넘쳐서 모일 때마다 그 응답을 함께 간증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성천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